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나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리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까? 한 분, 선생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느님을 믿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복 받은 것 같진 않다. 공감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남은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자녀들이 공부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몇 가지 때문에 불행해요. 사람들 각자에게는 몇 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에 갇혀 살고 싶어 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앞으로 복 받을 것이 아니고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어야 해요.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개나 고양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죄가 다 사해졌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매일 나를 새롭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편은 우리 삶을 요약해서 보여줘요. 그 중에서 112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는 이여. 주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건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는 있는데 다른 게 없을 수는 없어요. 하느님을 경외한다면 그 계명과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난 복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주실 복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라면
하느님의 계명과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래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집에 있기는 있는데, 방에 있긴 있는데 좀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어르신들, 원죄가 뭔지 아시지요? 원죄. 이거요, 하느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 따른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원죄가 남아 있어요. 상처가.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끌리지가 않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말씀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계세요.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 말씀이 나를 거북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매력도 없고 지루하고, 아, 이것이 원죄구나.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에 우리가 따라다니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토전서 2장 12절을 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설날 미사를 통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감동이 되고 뭔가 깨달아지는 그런 미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오신 분, 만약에 계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서 내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럴까요, 지금? 미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주일 미사니까 해야지 라는 분도 계셔요. 미사에 아무런 기대도 없는 분들이 세상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그게 크게 즐겁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크고 즐거울 수 있는 씨앗은 이미 어르신들 안에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라고 있어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강론하는 게 힘들어요. 준비하는 건 더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강론을 하는 사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는 사실,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느님께 늘 감사해요. 저는 강론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요. 또 제일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자분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르신들,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시편 122장을 보면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느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이들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자, 이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지요. 우리는 이 중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귀와 영화 누리고 자식들 잘 된다는 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건요, 세상의 가짜 복음이나 가짜 행복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고 맨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진짜 복은 그거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첫째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 바라보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자식들이 잘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두 번째는요, 5절에 나옵니다. 잘 되리라. 관대하게 꾸어주고 제의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이 있으니까 자기가 받을 사람이 아니고 줄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여튼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야. 왜?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한테 복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만 달라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지. 태국말로 농부가 자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국의 농부들은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자콘이니까. 그리고 가난이 대를 이어 내려가요. 왜?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부터. 세 번째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28장. 너희가 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을 내려 너희 머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도 복을 받는데요. 너희는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 적혀 있냐면요, 주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왜 앞에 건 안 듣고 뒤에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주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시편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은 도움이며 방패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아론 집안에 복을 내리시더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낮은 사람에게도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 이렇게 구정날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넘치고 흘러나는 이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복은 언젠가 다 사그라지고 맙니다. 모든 복은 다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한 해가